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이지만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 놓아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섰을 때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가 보였고, 십자가 앞에서 내 고집과 생각들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조금씩 채워갔으며, 놓지 못해 쥐고 있던 육신적인 욕심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1년은 주님 안에서 또 어떤 역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1월 세 번째 일림은 빌립보로 돌아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는 에바브로디도의 편지, 성찬 씨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바울,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당신께 서신을 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입니다. 빌립보로 돌아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신이 쥐어주었던 서신을 성도들 앞에서 읽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무사히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이에 이어서 당신의 서신을 들으며 많은 이들이 당신이 그리워 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함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무리라는 사실에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저 또한 급히 서신을 받아들고 온 터라 이를 읽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당신이 써내려간 많은 구절들 앞에 함께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바울, 당신이 빌립보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서신을 읽는 내내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간절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에 갇힌 일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과 같이 빌립보 사람들은 옥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당신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가이사의 궁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복음을 받아들여 빌립보에 문안 인사를 보내온 사실은 빌립보에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두들 오래전 당신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가정이 탄생했던 날들을 떠올렸을 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신을 듣던 모두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서신 덕분에 빌립보의 성도들은 고난이 복음을 전한 데에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당신의 당부를 주의 말씀으로 받아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가장 염려했던 문제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실로 도덕을 무시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 또한 다행히 서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서신을 듣고 읽은 이후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었고 성도들 중 다수가 쾌락을 좇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찬가지로 당신과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화합하던 그때가 그리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당신이 보았다면 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모든 것이 당신의 간절한 기도대로 지나가고 있으니 이 소식에 매여 있는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벌써부터 당신께 또 무엇을 보내야 할지 교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설레어하는 표정들을 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애쓰던 것에 기뻐하였던 당신의 기쁨보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빌립보의 기쁨이 더욱 큰 모양입니다. 바울, 이런 빌립보는 제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로마에서 병으로 죽을 수 있었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셔서 다시 이 사모하는 곳으로 형제자매들 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에서 사경을 헤매던 때에 진정 그립고 간절했던 이들의 얼굴과 음성을 마주할 수 있는 지금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이 지금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이 기쁨을 더 기쁨되게 하려는 선하신 뜻이었으리라 생각하니 교회의 모두가 제게 한층 더 소중히 여겨집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가늠해 봅니다. 더불어 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임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가 제게 더 생생해져 갑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제게 존귀합니다. 단란하고 따뜻한 이곳에서 저는 이렇게 매일을 감사와 행복 속에 평안히 보내고 있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며 누울 때마다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당신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옥중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이 자꾸만 그립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면들을 감히 지켜볼 수 있었기에 죽기에 이른 상황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우리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바울, 그리고 디모데,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던 당신의 말처럼 속히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길. 오늘도 매임 중에 찬송하며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을 당신을 떠올립니다. 함께 짐을 지지 못해 그저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 번 더 허락되기를. 빌립보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만 준입니다.
본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적부 속 빼곡한 신앙서적들 엘림이 읽어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오늘은 엘림의 책방에서 함께한 첫 번째 책 전능자의 그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듣겠습니다. (1952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에콰도르 생활. 짐이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였던 스페인어에 대한 짐의 묵상.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두 달 만에 되는 일이 아니지요. 아직도 한참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목수의 작업대 위로 몸을 굽히시며 30년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을 준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어 학습에 도움을 구한 짐의 기도는 분명 응답되었습니다. 많은 에콰도르인들이 짐이 에콰도르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짐의 발음이 훌륭하다고 한마디씩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한 지 5개월째였던 7월, 짐은 처음으로 스페인어 설교를 합니다. 별로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50여 명의 무리 중 몇 명이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짐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베티가 짐이 있는 퀴토로 오게 되면서 다시 짐의 마음속에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었고, 베티와 짐이 함께 에콰도르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었으나 짐은 그의 일기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밝혀둡니다. 이후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에콰도르인 가정에 살면서 베티와 길 하나 사이로 마주보며 살게 된 짐은 이 일에 대해 편지를 쓰는데요. 선교지에 함께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렇게 가깝게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구하는 기도는 거의 없었으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세밀한 은혜로 자신을 놀라게 하신다는 것과 베티와 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때때로 그분의 길에 궁금증도 품으며 그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티와 가까이 있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다시 퀴토를 떠나야 했던 8월. 안타깝고 먹먹하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쉘메라에서 샨디아로 향합니다.
샨디아는 후에 짐의 에콰도르 사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짐은 오전마다 인부를 사서 정글의 활주로 자리를 개간하는 일을 맡기고 그 시간 동안 든든한 동역자 피트와 함께 정글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둑어둑한 산길을 뚫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인디언들과 함께 살면서 언어를 흡수했고 그는 곧 키추아족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야자잎으로 지붕을 덮은 방 하나짜리 집에 사는 부족. 마을이라는 것도 없이 강둑을 따라 한 채씩 띄엄띄엄 떨어져 사는 부족. 짐에게서 무엇이라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들 중 영혼, 성경, 복음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지만 짐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짐과 피트가 샨디아에서 했던 일은 언어 공부, 의류 사역, 건물 신축, 일상의 허드렛 일, 4학년짜리 학교의 책임을 분담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좌충우돌 하루에도 온갖 가지 일들이 벌어지며 많은 할 일들 속에서 지지부진한 현실에 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삶이 더뎌 보이고 성과 없는 기다림 같다. 나무의 성장처럼 미미해 보여서 서서히 진을 빼놓는 것 같다. 달팽이 같은 구름이 정지된 하늘을 기어가는 것 같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렇게 에콰도르에 온 지 어언 1년이 다 돼가던 때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이 찾아오는데요. 이전에 짐과 함께 에콰도르행을 준비하던 에드가 키토로 오게 된 것과 짐이 40일 밤을 기다린 끝에 키토에서 베티에게 약혼 반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인디언 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들이 짐의 곁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8월, 에콰도르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짐이 머물던 샨디아는 많은 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샨디아가 유실되면서 하나님이 다른 위치를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짐 일행은 키추아 부족의 남부 지역을 탐사하기로 합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푸유풍구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사는 인디언이 짐에게 자기들 부락으로 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세워달라 간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친밀감을 쌓으며 새 주거지를 확보하는 문제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었기에 푸유풍구를 새로운 사역지로 결정하는데 일행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이 새로운 사역지 앞에서 에드 부부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키추아 언어 공부가 시급했기에 푸유풍구로 가기엔 어려움이 있어 샨디아에 머물러야 했고 그 부부가 샨디아 지부 운영과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먼저 와 있던 짐과 피트 중 한 명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지부로 정한 푸유풍구에는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에드, 피트, 짐 3사람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짐과 베티가 푸유풍구로 가는 것. 짐과 베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타이밍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짐의 생일이었던 10월 8일 키토의 혼인 등기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짐과 베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에콰도르에 온 지 2년째가 되어갔습니다. 세례받는 이들이 생겼고 푸유풍구에도
활주로와 집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초대한 추장 아타나시오는 말씀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으며 푸유풍구의 문맹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반이 꾸려졌습니다. 건축 일을 돕기 위해 에콰도르로 오신 짐의 아버지를 따라 짐과 베티는 6월부터는 샨디아에서 모든 일행과 함께 지냅니다. 10월이 되고 짐은 베티와의 세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를 가며 감사로 가득한 편지를 어머니께 보냅니다. 처음에는 텐트였고 다음은 푸유풍구의 초가집이었고 이번에는 널빤지와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까요? 현재 나 스스로가 지족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애들을 통해 아라후노 지역이 새로운 사역지로 탄생하고 그곳의 인디언 모임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지역 인디언들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샨디아에서 있었던 수련회에 70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디언이 참석했고 마지막 주일날 4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주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변화가 피었습니다. 짐은 틈틈이 설교 본문을 키추아 언어로 번역했고 누가복음의 대부분과 성경의 여러 곳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책임을 점차 인디언 청년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쳤고 몇몇은 이 일에 남다른 은사를 보였으며 머자나 그들이 찬양 인도부터 설교까지 온전히 떠맡을 수 있었습니다. 짐은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 그들의 손에 넣어주기 위해 혼신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 매우 부산하고 산만한 집회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간혹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짐은 날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짐은 인디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행동 방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콰도르에 온 지 3년째 짐과 베티의 딸이 태어납니다. 발레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 그가 남긴 일기에는 딸을 향한 애정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6월 뱀에 물린 인디언들을 치료하느라 강 하류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다니는 김에 짐은 매주 모임을 열어 지금까지 짐 일행을 악마로 여기던 인디언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간절히 원하던 14명의 인디언들에게 불신자들이 마귀수렁이라 부르는 탈락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그들은 모두 물속에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는 곳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25명으로 늘어나며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자라야 하는 인디언들을 위해 짐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키추아족은 복음을 서서히 받아들이며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키추아족의 짐 일행이 뿌린 씨앗이 새싹으로 돋아나던 이때 9월 에드 부부가 조종사 선교사인 네이트와 함께 아라후노에서 비행기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아우카 가옥 몇 채를 찾아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짐이 그토록 고대했던 아우카족 사역의 가능성이 보였고 바로 이날부터 짐의 마음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드와 네이트는 야만족인 아우카 부족 가옥 옆에 꾸준히 선물을 떨어뜨리는 일에 착수합니다. 다분히 장난삼아 사람을 죽이고
백인은 물론 백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경멸한다는 이 아우카족에게 말입니다. 중심이 되었던 샨디아 사역은 더욱 정착이 되어 신앙적 모임이 형성되었고 일부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 줄 알았으며 성경책도 꽤 있었습니다. 문맹퇴치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충분한 자원들이 충족되어 현지인 사역의 기초가 닦여진 셈이었습니다. 이제 아우카족에게 향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의 마음에 품었던 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짐의 기도에 힘이 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추아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많이 들었으나 아우카족의 피는 아직도 짐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은 인디언 청년들에게 교회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 전보다 더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우카족에게 가기 위해. 짐은 아우카에서 탈출한 소녀로부터 배운 아우카 말로 벌채칼과 창을 바꿉시다.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 두 문장을 스피커로 되풀이하며 그들의 가옥을 상공에서 돌며 선물을 내려보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아우카족을 마주한 이후 짐은 흥분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짐은 충동이 아닌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과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라는 명을 받고도 롯을 데려간 것을 묵상하며 자신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집단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두던 짐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아내 베티는 각오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짐에게 당신이 가야 한다는 확신이라도 있느냐는 베티의 질문에 짐의 대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소. 베티는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 뜻에 동참할 수 있었으며 짐의 계획을 기쁨으로 거들기로 한 것입니다. 짐과 베티는 아우카 언어 자료를 함께 수집하며 작업했고 언어의 구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마 이때 함께한 수고들이 이후 베티가 혼자 아우카족에게로 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우카족에게 가기 전까지 짐은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고 그렇게 짐이 떠나기 전 누가복음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우카 비행에 나섰던 날, 짐 일행이 떨어뜨렸던 옷가지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고 노인 하나가 집 옆에서 마치 짐 일행에게 내려오라는 듯 두 팔을 흔드는 것을 보고 짐은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키추아 인디언들은 짐의 기도를 따라 학교 예배를 잘 맡아서 이끌어갔고 매일 오후 짐은 청년들을 집으로 불러 성경 본문을 몇 번이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키추아 언어로 그들이 다시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 짐은 자신보다 낫다 생각이 들었고 짐은 월요일 오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회의 말씀 전하는 일을 현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아우카족의 땅에 확실히 착륙할 수 있는 강변을 발견한 후부터 짐과 베티는 짐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이들, 외부인과 잘 지낸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이들, 인디언들까지 겁내며 벌벌 떠는 이들이 아우카족이라는 사실을 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짐은 아우카족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들을
아라훈으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아홉 가족은 그 언어에 예수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으며 악마와 영혼이라는 말만 있는 부족이었기에 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에콰도르 생활이 4년이 다 되어가던 1월 2일 아침, 네이트의 무전을 받고 짐은 물건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결전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티는 아우카 사람들을 즐겁게 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물건을 생각나는 대로 모아주었고 1956년 1월 4일 수요일 아우카족에게 향하던 쿠라라의 강변에서 베티에게 쓴 짐의 편지. 사랑하는 베티, 어쩌면 오늘이 아우카족을 만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주머니에 권총과 선물과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가슴에는 기도를 품고 이만 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짐. 이 기록을 인생의 마지막 기록으로 뒤로한 채 1월 8일 주일 짐 엘리엇과 그의 네 동료는 짐이 6년간 위에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죽이고자 창을 들고 달려오는 아우카족 앞에서 이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천국에 갈 것이나 아우카족에게는 예수라는 말조차 없었기에 그들의 선교 사역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며 마치 실패한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섬겼던 하나님께서는 아우카족의 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949년 짐이 편지에 썼던 양떼의 운명은 결국 재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재단에 합당하게 여김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처럼 짐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희생 제물로 합당히 여기사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오직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짐의 아내 베티는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1년 뒤 아우카족의 땅에 다시 들어가 부족 사람들과 함께 살며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에는 비행조종사 네이트의 아내와 짐의 사랑스러운 딸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했습니다.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후 짐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처럼 신실했던 청년들의 죽음이 그 미랄이 아우카족의 많은 영혼들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한시적인 생명을 뒤로하고 영원을 향해 떠난 짐 엘리엇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던 그날 자신의 짧았던 인생 내내 열렬히 사랑했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충만했을 것이며 마르는 풀과 같이 아스러질 인생을 바쳐 아우카족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 앞에 내어드린 그의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이 땅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저 하늘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평범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갔던,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보다 주님 하나로 만족할 줄 알았던 한 청년의 원동력은 십자가,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다는 사실과 이 십자가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의미임을 기억하며 엘림의 책방에서 읽어드린 첫 번째 책, 전능자의 그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귀한 집에 태어난 한 사람, 모든 기회를 그는 가질 수 있었네. 십자가 빛에 그의 큰 초라함을 알게 된 그는 모든 것 버렸네. 보석처럼 고귀한 구세주의 사랑, 사람들 이해 못해 어리석다 하였네. 어리석지 않았네. 헛된 모든 것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은 황금보다 찬란한 영혼 속에 보석을 본 어리석지 않았네. 어리석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버려두고 좇으니라.
삶의 수단과 방식을 버리고 부둥켜 끌어안고 있던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정서적 의지가 되어 주었던 대상들 또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게 주신 형용할 수 없는 은혜에 조금이나마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기도하며 구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리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